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큰 믿음 주셔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우리의 마음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 문제가 있을 때,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삶의 문제가 있을 때, 또 자녀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삶 속에 수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흔들리고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께 맡겨버리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건고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하고 큰 믿음 주셔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덕준 권사님 감사의 물드립니다. 섬김의 헌신 예배 주님 은혜 가운데서 충만하기를 사모하며 헌신 예배를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드립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번 주 아버지 섬김의 헌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성령을 물부터 부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직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섬김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가정 속에 삶 속에 생활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와 막힌 길들이 있을 때 우리 섬김의 임원들이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러 신앙으로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담대히 헤쳐나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인주 권사님 감사헌금 드립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또 믿음의 아들 홍석이가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하셨사오니 만나 주셔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시고 주님과 손잡고 동행하는 축복의 아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유재한 집사님, 이온숙 권사님 선교헌금 드립니다. 주님 축복하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큰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케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우리 19절 합독하겠습니다. 매양 저물매 저희가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예수님께서 불임절이 아니고 종료주일에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입성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어린 나귀에 올려가지고 안장처럼 사용하고 또 어떤 제자들은 바닥에 옷을 깔아서 이렇게 나귀가 지나가게 만들고 또 돈이 없어서 자기 겉옷을 깔 수 없는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앞에다 놓고 아이들은 또 그것을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예루살렘 입성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입성을 했구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주위에 둘러서 있는 무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입성하는데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드는 거 무슨 의미예요? 넘치는 소망 가운데 있고 기쁨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 사람들은 10명 중에 9명 이상이 그 당시에 하루 3끼를 못 먹는 우리나라 보릿고개 임했을 때 상황과 같은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렵고 그 다음에 로마의 식민지에 있고 그 다음에 지도자들이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말할까 자기 배 불리고 살아가는 이 빈부의 격차가 너무너무 심해져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는 항상 꿈이 있어요. 그 꿈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메시아만 보내주면 된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메시아만 보내주면 된다. 이 메시아만 보내주면 되는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거든요. 400년이에요. 400년. 그러면 400년이면 쉽게 말해서 조선 500년에 거의 같은 시간이에요. 한 세대 동안 하나님은 암흑시대를 만들어서 말씀도 주지 아니하고 선지자도 보내지 아니하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정말 지옥과 같은 암울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무슨 꿈이 있었냐 하면 하나님이 메시아만 보내주면 모세와 같은 메시아가 일어날 줄 그들은 꿈꾸고 있는 거예요. 첫째로는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는데도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서 만나를 먹여주시고 그들이 막 고기를 달라고 할 때 메추라기를 보내서 코에서 고기 냄새가 나듯 먹여주셨고 물이 필요할 때는 고생은 했지만은 또 물도 주셔가지고 쉽게 말하면 그거잖아요. 르비딤에 와서 물이 없어서 막 물 달라고 할 때는 물이 없지만 며칠만 고생하면 됐어요? 3일만 고생하면 됐잖아요. 3일 동안 물이 없어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반석을 두들겨가지고 물이 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물이 어느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한 달을 머물든 2달을 머물든 1년을 머물든 2년을 머물든 거기에서 머무는 동안에는 물 걱정 안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뿐만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자기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 성경에서 이 모세 오경과 여호수아에서 주셨던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 마음속에는 막 이렇게 메시아만 오면 하고 이렇게 부풀어 갖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 많은 성도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 재림을 기다리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비교가 안 되는데 그 재림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 잘못 들어가지고 이단들한테 막 다 빠져넘어가잖아요. 그 조그만한 것에 툭툭툭툭 건드려 주기만 하면 막 다 가잖아요. 예를 들면 86년부터 시작해서 다미 선교에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면서 막 그냥 예수님 재림한다, 88년도에 재림한다, 그 다음에는 그거 아니니까 89년이다, 아니면 92년이다, 그 다음에 10월 26일이다, 막 그래가지고 전부 다 성가대 가운 흰 거 입고 막 우리 주님 12시에 재림하면 같이 들림 받아야 된다고. 아니, 그 바보 같은 그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 보고 흰 가운 입으라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주님은 하신 말씀이 한 명은 맷돌 갈다가 들림을 받고
한 명은, 두 명은 잠을 자다가 한 명은 들림을 받고 한 명은 버려둠을 당하고 그냥 우리 삶 자체에 있다가 들림 받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 오실 그 날짜를 기다리고 12시를 기다려가지고 흰 가운을 입고 막 손을 들고 예수님 어서 오세요 오세요 난리를 피웠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들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잖아요. 그랬더니 앞에 있는 사람이 또 속이는 거예요. 뭐라고 속여요? 우리 주님이 영으로 재림했어요. 미치지 진짜.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소리 듣고 또 아멘 하는 거예요. 왜? 낙심하지 않으려고. 자기들의 신앙을 부인하지 않으려고. 이게 옳다고 시인하려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그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들이 그 갈증, 영적인 갈증을 조금씩 채워주려고 하니까 다 막 그냥 넘어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그 암흑기에 있다가 보니까 유다라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또 와 하면서 몰려가요. 또 드다라는 사람이 나타났더니 또 와 하고 몰려가요. 이제는 예수님한테 몰려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한테 몰려왔는데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그럴 때도 이들은 아멘 하지도 않았어요.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할 때 오직 이 귀신 들린 귀신만 예수님을 향하여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아니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런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그래요. 제자들까지도 안 그래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마태복음의 16장에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해줬는데도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 그 별로 안 그래요. 항상 라비어 우리말로 하면 선생님 이런단 말이에요. 그들이 눈앞에 예수님을 놓고도 메시아라고 여기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마지막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할 때 하나님의 이것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은 그냥 입성하는 것이 아니고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 입성하는 거예요. 구세주로 입성을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입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은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은 그냥 자기들 입 속에서 그냥 소리를 내어서 그냥 주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구원되어질 줄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가르칠 때에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또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 배웠던 노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이 저 아이들을 좀 조용하게 해라. 예수님 보고 널 위한 노래니까 너를 위해서 노래 부르니까 저들을 좀 조용하게 해라 그랬더니 예수님 그러죠. 저들이 조용하면 하나님이 돌들을 통해서 소리 지르게 한다.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 자기들도 모르지만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라가 꿈꾸던 400년 동안 꿈꾸던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걸 흥분되게 느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을 하셨으면 어디로 가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이런 여러분들이 막 종려나무까지 꺾어서 흔들고 그 앞에 깔아주고 옷을 벗어주고 당신이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의 소망입니다. 우리나라의 영웅입니다. 우리나라의 빛이십니다 하면서 그 마음속에 그걸 갖고 막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야 여러분들 속이 시원하겠어요? 첫째 헤롯 궁궐, 두 번째 빌라도 총독실, 세 번째 예루살렘 회당, 공회원,
요새로 말하면 국회의회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최소한 셋 중에 하나는 가야 그들의 마음이 충족되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공의원에 가서 국회의사당 가가지고 24명이 있는 그들에게 이제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나를 따라라. 자, 가자. 빌라도한테로 가자. 자, 가자. 헤롯한테로 가자. 저 에돔 족속들 저게 와가지고 우리 왕으로 돼 있는데 저놈 쫓아내라 하면 가자. 하고 뭐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길로 하나도 안 갑니다. 오늘 가가지고 어디로 갔더라? 성전으로 들어가셨더라. 성전으로 들어가셨더라.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모든 것들이 귀중하지 않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귀하다고 생각해서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각자의 선택을 합니다. 집에 있으면 집에 있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텔레비를 보면서 채널을 돌릴 때도 이 채널보다는 저 채널이 더 낫겠다 싶어서 그 채널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남는 거는 진짜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전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주님 섬기는 것이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가면 남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돈을 1천억을 모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금을 100톤을 모아놨다고 한들 그걸 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엄청나게 많은 명예를 가졌는데, 권력을 가졌는데 그걸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거기 갔는데도 예를 들면 사장님 소리 듣겠습니까? 아니면 의원님 소리 듣겠습니까? 대통령 소리 듣겠습니까? 아니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가면요. 주님은 우리에게 가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천사들 같은 존재다. 천사들 같이 산다. 계시록에 보면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렇습니다. 먼저 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사람들은 보기에는 어떤지는 모르지만 신앙 안에서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님 섬기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제 부엌에서 이렇게 밥을 먹는데 텔레비를 켜놨는데요. 미국의 무슨 회사가 달에 착륙했다고 달에 이제 간 것이 이 민간 기업으로는 처음이고 그 다음에 또 옛날에 미국이 갔던 것처럼 50년 만에 처음이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가는 데서 지구 사진을 이렇게 찍었어요. 근데 지구가 얼마나 예쁜지 지구가 아주 청색으로 돼가지고 바다가 있고 그 위에 구름이 떠 있고 텔레비에 그거 보셨어요? 뉴스 시간에요? 예. 얼마나 지구가 이쁜지를 몰라요. 정말로 지구가 너무 이쁜 거예요. 텔레비에서 이렇게 멀리 요만큼 또맣게 이렇게 떠 있는 지구가. 그러면서 제가 그걸 보면서 뭐냐면, 이야, 지구가 저렇게 예쁜데,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이 우주 저쪽에 어디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수많은 별들을 만들어 놨을 텐데, 이 지구보다가 얼마나 더 예쁘게, 얼마나 더 멋있게 만들어 놨을까? 얼마나 좋게 만들어 놨을까?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면, 그분은 여행을 참 많이 좋아했는데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여행을 열심히 다니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세상에 가면 막 너무 예쁜 게 너무 많은 거죠. 예쁜 바다도 많고 예쁜 산도 많고 예쁜 계곡도 많고 예쁜 나무도 많고 많아요. 하나님이 야, 너 세상에 있다 뭐 하다 왔냐 그러면
이렇게 이래서 열심히 살다 왔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러실 것 같더라는 거예요. 야, 니는 내가 만든 그 예쁘게 만든 것도 하나도 안 보고 왔냐?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쁘게 만든 걸 좀 구경하러 간다 그래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지구리한 걸 보러 다니냐? 하늘나라 가서 더 좋은 거 한 번 해봐서 끝내버리지. 사람마다 살아가는 게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성전에 갔어요. 그런데 보세요. 성전에 가는데 그 당시에 성전은 뭐냐 하면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이 성전이 있어요. 집이 있어요. 집이 있는데 이 집 안에 두 칸이에요. 뒷칸, 앞칸. 그래서 뒷칸은 하나님의 방, 앞칸은 제사장의 방. 그래가지고 제사장들은 거기 들어와서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마당이 있습니다. 그 마당이 놋제단으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짐승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거기에서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거기에서 화목제도 드리고 온 가족이 다 오면 남자들은 그 안에 마당에 들어가 뜰에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그 바깥 뜰이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오는 뜰이 여자들이.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면 그 고기를 가지고 안에서는 제사장들과 함께 남자들이 먹고 바깥에서는 여자들이 먹고, 쉽게 말하면 옛날에 우리 시골 집도 보면 안뜰 바깥뜰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바깥뜰이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 여성도들이 와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당이 뜰이에요. 뜰. 집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그 뜰 바깥에 또 하나의 뜰이 있어요. 그 뜰과 뜰 사이에는 항상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문은 없지만은 이렇게 거기에다가 헌금함을 넣어가지고 여인들도 거기 와서 헌금하고, 그 다음에 또 여인들과 이방인들 뜰 사이에도 헌금함을 놔가지고 거기 와가지고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 믿는 이방인들이 거기에 헌금을 하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뜰, 이방인들의 뜰 바깥뜰이 바로 이 뜰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매매한다라는 것은 소와 양과 염소들을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에서 뭘 저런 걸 팔까, 가지고 와야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신약 성경 사도행전을 한번 잘 보세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지기를, 성령을 받았을 때 방언을 할 때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위에 지금으로 보면 조지아까지, 러시아까지, 얘는 그때는 조지아가 소련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독립해가지고 있지만 그 흑해 쪽에, 그리고 이제 거기가 이란하고 연결되어진 언덕 위에예요. 거기에 있는 엘렘 또 이란까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여기까지, 거기서 예를 들면 조지아에서 걸어서, 엘람에서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오자면 한두 달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양과 염소를 끌고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자기가 드리고 싶은 양과 염소와 이것들을 사서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에 사는 사람들 돈이 유대인들 돈은 아니에요. 유대인 화폐가 아니에요. 유대인들 화폐, 여기 반세겔이라는 유대인 화폐 있어요. 반세겔. 이 유대인 화폐로 반세겔을 하나님 앞에, 남자라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이것을 성경에는 속전세라 그래요. 속전세.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줬다. 건져 주셨다. 속전세라는 거, 속전세. 그걸 다른 말 할 때는 생명의 세금이라 그러기도 하는 거예요. 구원해 줬다. 이 반세계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히브리 돈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돈 바꾸는 자들은 요새로 말하면 환전소예요. 환전소. 외국 돈 가지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돈, 옛날 구약에 사용하던 이스라엘 돈으로 환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5년 만에 왔다 그러면 5년치 5세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들 2명 것까지 드려야 된다 그러면 이 15세계를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들, 양과 염소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 비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볼 때, 이 사람들을 볼 때 이 사람들이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것이 잘못되어진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그 외국에서 정말로 몇 년 만에 어떤 분들은 평생 한번 왔다 가는 것이 꿈일 수도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로 정당한 가격에 주고받고 판매를 하면 괜찮은데 너무 막 요새 우리나라로 말하면 덤태기 덮어씌우고 아니 1,500원짜리 콜라병을 저쪽에 여름에 해수욕장 가면 7,000원에 10,000원씩 받고 하면 이러면 안 된대.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님 뭐라 그러냐면 너가 강도의 굴려를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냥 칼 들고 도둑질을 한 게 아니고 정당한 그런 방법이라는 것 가지고는 돈을 그래 끌어모았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 말합니다. 무슨 말씀하냐면 교회에서 돈 벌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를 못해요. 그런데 뭐냐면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이렇게 뭐 보통 이렇게 작은 교회는 괜찮아요. 우리 교회 이렇게 작잖아요. 우리 교회가 예를 들면 이 상태에서 교회가 건축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교회를 한 몇 평짜리 질 것 같아요. 건축비가 한 얼마짜리 건축을 할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건축을 한다 그러면요. 우리 교회에서 건축을 한다 그러면 얼마짜리 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도 안 해봤죠, 그죠? 얼마짜리 할겠어요? 뭐 건축할지도 하기도 어려울 거고 해봐도 얼마 되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뭐가 안 나오면 그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교회 건축을 하는데 건축비가 한 200억이 되고 300억이 한번 돼 보십시오. 이건 급이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면 자 보세요. 우리 교회가 여기를 이렇게 사가지고 제일 처음에 인테리어 다 없었을 때 인테리어를 할 때 그때가 25년 전이었잖아요. 근데 인테리어만 하는데 예산이 1억 한 4천 가까이 됐었어요. 쉽게 말하면 요새는 무선 마이크도 많이 쓰지만 그때는 여기서 마이크 선이 여기에서 저 뒤에 방송실까지 가는데 뭐 이렇게 굽고 이렇게 돌아가 여유 있게 가야 되잖아요. 들어가서 방송실에 가서도 막 이렇게 막 휘어져야 되고 그러면 20m라고 한다 그러면 마이크 하나에 20m라고 한다 그러면 선 좋은 거는 괜찮은 거는 1m에 15,000원씩 하는 것도 있어요. 더 비싼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20m에 예를 들면 20m에 10,000원이라고 그래도 마이크가 하나 가는데 한 선이 가는 데만 해도 20만 원, 선값만 20만 원 나오잖아요. 다른 거는 빼놓고 마이크 선 하나만 간다 그래도 그 마이크 선이 10개 간다 그러면 얼마예요? 그것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 보이지 아니하는 이런 돈들이 방송 세트 장비 한번 시작하면 교회 같은 데서는 뭐 3억, 4억 나오는 게 쉬운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만 오더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면, 그런데 그 선이 들어가는 게 얼마짜리 들어가는지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그렇게 건축하려고 하면 교회에서 이렇게 파벌이 생긴대요. 니는 전기 담당, 너는 건설 담당, 너는 뭐 담당. 그래서 거기서 하나씩 이렇게 떼어 먹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 교회를 건축할 때 되면 아예 그 모르는 사람한테 하는 게 더 낫다 그래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 안 믿는 불신자한테 맡기는 게 오히려 더 낫다고 얘기까지 할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적인 복을 받고, 할렐루야. 바깥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물질의 재물의 복을 바깥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거기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성전은 세 가지의 성전이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하늘나라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지상의 성전, 그리고 우리의 몸이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교회가 성전이요. 6장에 가면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로 찼으므로 성령이 거함으로 성전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하늘의 성전과 땅에 있는 이 성전, 지금은 교회라 그러잖아요. 구약의 처음에는 모세를 통해서 지었던 천막으로 된 성전, 두 번째로는 솔로몬을 통해서 지었던 솔로몬 성전, 세 번째로는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었던 수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누가 지었는 이방인이었던,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했던 헤롯이 지었던 헤롯 성전. 그런데 이 성전의 모양들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에는 교회입니다. 또 다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내용이 금으로 되어지고 뭘로 되어지고 그 건물의 값어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는 다윗이 준비해 놓은 그 성전 재물만 해도 지금으로 따지면 한 300조 이상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솔로몬도 자기가 나중에 헌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 방백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금과 은이 지천으로 성전을 너무너무 화롭게 짓는데, 멋있게 짓는데, 다윗이 유언을 하면서 그래요. 하나님은 온 세상에서, 우주에서 가장 큰 하나님이요 신 위에 있는 신이기 때문에 가장 웅장하고 멋있게 지어야 된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솔로몬한테 맡기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서 안 되니까 12지파 족장들이 다 도와줘라. 그래서 이 성전을 지어놨을 때에 쉽게 말하면 이라크에서 왔던 사람들, 바벨론에서 왔던 사람들, 블레셋에서 왔던 사람들, 그들은 전부 각자의 자기 신들이 있고 자기 나라의 신전이 다 있는데, 그들이 와서 성전을 볼 때 이 성전을 봤을 때 이 웅장함과 위대함과 거룩함에 자기들의 신 앞에서 무릎 꿇는 것보다 더 무릎 꿇게 만들어야 된다. 지어야 된다. 그렇게 지은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이 다 해파되어지고 포로로 돌아왔을 때 수룹바벨 성전을 짓는 데는 이 위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해가지고 성전을 짓다가 기초공사만 하고 16년 동안 못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줘요. 너 성전을 지어라. 성전 지으려니까 이제 돈이 없어져 보니 16년 동안 금하고 은하고 그다음에 이 고레스 왕이 줬던 모든 것들을, 성구들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성전을 지으려고 가져왔던 돈들이
어디 간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누가 가져갔는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 이집트에 가서 피라미드 있잖아요. 피라미드 보셨어요? 가까이 가서 보셨죠, 그죠? 애굽에 가서 멀리서 이렇게 피라미드이 정말로 반듯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정말 그렇게 반듯했어요. 그런데 지금 돌들이 이빨 빠진 것처럼 다 빠져갔어요. 왜냐하면 그 수천 년 동안 있으면서 큰 돌멩이들이 이 사람 갖다가 깨가지고 가가지고 자기 기둥 세우고 밭에 깔고 이거 깨가지고 가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들게 깨가는 거예요, 그거. 그래가지고 막 삐죽삐죽하고 막 부러지고 난린 거예요. 그러니까 돌멩이도 그렇게 가져가는데 금이고 은이고 돈을 놔두면 16년 동안 누가 안 가져가겠어요?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지을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학교 선지자에게 말해서 너희는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너희들은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솔로몬 성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은 위에 있는 그 두로에 있는 이 헐몬산에 있는 이 백향목을 베어다가 뗏목을 만들어 가지고 바다로 끌고 와 가지고 나무가 뒤틀리지도 않고 갈라지지도 않고 하는 그렇게 좋게 해 가지고 7년 동안 공사를 해 가지고 나무를 만들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집에 도마 있잖아요. 도마. 예, 도마 얼마짜리 도마 쓰세요? 7,000원짜리 플라스틱 도마 씁니까? 아니면 한 10만 원짜리 원목 씁니까? 좋은 도마를 쓸 때는 쓰면요 10만 원, 7만 원, 10만 원 도마 요만한 거 하나가 비싼데요. 그 도마는요 말리는데 베어서 이렇게 그늘에서 말리는데 7년씩 걸립니다. 그래서 가공을 하고 해서 오일을 발라가지고 하기 때문에 도마가 뒤틀리지도 않고 이렇게 터지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우리 해인사의 팔만대정경 있잖아요. 그 나무는 동해안에서 이 바닷속에 7년 동안 담겨놨다 끄집어내가지고 그거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벌레도 안 먹고 지금도 탄탄하고 잘 있잖아요. 솔로몬 성전은 그렇게 지었던 성전이에요. 그런데 스룹바벨 성전은 하나님 말씀 아니라 그렇게 지금 당장 해라 당장. 왜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말리지도 않은 나무 그대로 갖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래도 이 성전의 영광이 스룹바벨의 성전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갑절이나 있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외형적으로 비싼 건물, 좋은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자 하는 뜻이 있을 때가 귀하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온 열방의 모든 성전에 복을 주셔가지고 열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금과 은과 돈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해가지고 너희들에게 부유함을 내 만들어줄게 그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도.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뭐냐면 로마서와 에베소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교회를 통하여 만물이 충만하게 해주신다. 성전을 통하여 열국의 금과 은과 돈들이 다 들어와서 부유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 성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의 모든 만물이 충만하게 해주고 그걸로 인해 복을 받게 해준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찬송으로 은혜를 받고 기도로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기도와 찬송으로 주님 섬김으로 하늘에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있는 하나님과 우리 주님 그 우편에 계신 주님과 이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던 이 교회와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우리 육체의 이 성전이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라. 그래서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늘의 성전과 땅의 성전과 내 육신의 성전이 성령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으로 하나 되어지는 은혜예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어지고 말씀으로 하나 되어져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갔는데 이들은 기도를 안 하고 강도의 불을처럼 그냥 칼 안 든 도둑놈처럼 살아가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거기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울려 퍼지도록 기도의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이방인 뜰에서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가 나와야 되고 여인들의 뜰에서는 여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가 나와야 되고 이 성전 안에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문부림을 치면서 남자들의 울음소리와 기도소리가 나와야 되고 짐승들이 죽어가는데 잘못하면 우리도 죽겠다라는 그 비장한 각오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리고 성전 안에서는 제사장들이 부르짖어야 되는데 성전 안 제사장들부터 시작해서 기도의 소리가 메말라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거기서 뒤집어 놓고 하시는 말씀이 여기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 소리가 울려 퍼져야 된대.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자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성전과 땅에 있는 성전과 내 육신의 성전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하나 되어져서 찬송으로 하나 되어지고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고 기도로 하나 되어지고 찬송으로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질 때에 바깥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들이 열려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열국의 돈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열국의 모든 만물이 소생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넘치게 하셔서 모든 잃어버렸던 것 다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100개의 경찰서를 세우는 것보다 1개의 교회를 세우는 게 낫다. 한번 보세요. 동남아를 한번 가보세요. 동남아가 지금 얼마나 바뀌어지고 있는지. 왜 바뀌어지고 있어요? 교회가 세워지니까. 공산국가 캄보디아의 교회가 세워지니까. 필리핀의 섬마다 교회가 세워지니까 누가 세우는 거예요? 한국 성도들이 가서 다 세우는 거예요. 말레이시아의 태국이 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까? 거기에 다 교회를 세우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유튜브에 유명한 이 교수들의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중국이 다 망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 중국이 막 그렇게 경제생활을 하고 우리는 전 세계에서는 말도 안 하고 우리만 왜? 한국에 좌파들이 너무 많아서 공산주의자들이 쫙 깔려져 있어가지고 중국을 G2라 그래. G2. 전 세계에서 G2라 그러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만 중국을 향하여 G2라 그래요. 중국 떠받드는 사대주의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중국으로부터 돈 엄청 받아가 먹으니까. 논문 쓸 때도 돈 주고 정부로부터 논문 쓸 때 돈 받을기는 너무 어렵지만은 중국으로부터 500만 원, 1000만 원씩 받는 건 너무 쉬우니까.
그 중국이 쭉 올라가다가 그분들이 하는 얘기 중국이 다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왜 망해버렸어요? 중국이 성장될 때를 한번 보십시오. 80년대 중순부터 90년대에 흘러갈 때 한국 사람들이 가서 교회를 다 세우고 지하 교회들이 다 세우기 시작하잖아요. 말씀 가르치기 시작하고 교육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중국의 지하교회를 다 망가뜨리고 죽이고 성도들 감옥 보내기 시작하니까 꼬꾸라지기 시작하잖아요. 사적 없이. 한국 사람들은 뭐 전부 다 이름 떠들고 전부 저렇게 떨어지지만 2년 동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쉽게 말하면 러시아 백화점 한번 가보세요. 텔레비에 나오는 인터넷에 나오는 러시아의 이 슈퍼마켓을 한번 보세요. 이마트 같은 슈퍼 큰 거. 2년 동안 전쟁을 하는데 거기에 먹을 것이 꽉꽉 차 있어요. 왜 좀 우리나라 언론 얘기를 들으면 소련은 그 러시아는 금방 망할 것 같은데 아직도 안 망하고 있어. 만 2년 전쟁을 하고 있는데도. 왜 그래요? 러시아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으니까. 푸틴이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주고 있으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왜 망하기 시작해요? 90년대부터 한국교회를 다 핍박하기 시작했으니까. 누가? 김영삼이부터 시작해서. 사랑하는 성도님, 김영삼 대통령 때 군대의 목사들을 없애버리고 거기다 원불교 만들어서 원불교 스님 집어넣어버리고. 그런 얘기 하지 마요. 무슨 장로예요. 가짜지. 충녕교회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김영삼 정치하는 총재님, 교회 장로 하실래요? 정치하실래요? 물었어요. 나 장로 안 한다고, 정치한다고. 장로 던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전두환 대통령 당시에 가택연금 당하니까, 할 게 없으니 가택연금 당하니까 나 장로 주세요. 그래서 장로 된 사람이에요. 대통령 때는 그래서 교회를 신앙이 망그러가지고 그 교단 합동 측에서 장로 파면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대통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파면을 하지 말자. 이게 넘어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많이 곁길로 가버렸는데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땅의 성전 교회와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송을 통하여, 섬김을 통하여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문제는 돈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우리 삶의 어떤 문제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로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하든 찬송을 하든 섬기든 하나 되어지도록. 그래서 이 하나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바로 전에 마지막 기도를 할 때 요한복음 17장에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였던 것처럼 이제 내가 가고 나면 이들이 남아있는데 이들도 우리와처럼 하나 되어지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에베소서에 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우리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요, 하나님 보낸 성령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모두 하나란.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세상의 걱정 다 내려놓고, 근심 내려놓고,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지고 주님과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전, 육신의 성전, 이 땅의 성전,
하나님 나라의 성전,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져 가게 하시고 찬송으로 하나 되어져 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져 가는 놀라운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래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이방인들의 뜰에서도 소리 불러 기도하고 여인들의 뜰에서도 기도하고 유대인들의 남자들이 모인 그곳에서 기도하고 성소에서도 기도하고 그 기도 소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울려 퍼지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그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힘과 뜻을 다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병든 자는 치료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는 강건하게 하옵시고 고민들은 해결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문제들은 풀려지게 도와주옵시고 막힌 담들은 허물어지게 도와주시고 악한 귀신들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못된 것들은 다 벗어나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